오늘은 교사의 자기관리, 오늘 교사주의에서 교사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교사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될 때가 있어요. 물론 교사는요,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당위성과 어떤 책임만, 의무로만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스스로에게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사하면서도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하시는 것보다도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멍해가 되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사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삶의 한 부분,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 어떤 성도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 어떤 성도는 희락이 충만한 성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샘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서로를 돕는 것에 있다. 서로를 돕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돕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맹인의 비유고 또 하나는 티와 들보에 관한 비유입니다. 6장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나도 앞을 못 보는데 내가 따르는 사람도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런저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귀에 듣긴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귀가 솔깃하죠.
귀가 솔깃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지금 누구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 이 대중 매체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오늘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그 선생의 그 제자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자기 선생님을 닮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요, 성경 시대에는 그 성경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요, 아무 데서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 가서야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사람들 앞에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한 책을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그 가르침을 제 아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지식과 지혜가 통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진정한 그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렇죠? 선생들은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매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그래서 교사라 그러면 보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는 특별히 당시 선생을 자처하고 나선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의 행동을 성찰해야 함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나무는요, 각각의 그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나무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요,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저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어떻게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교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바로 이 앞장의 말씀을 이어받는 메아리와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들려지는, 강조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얘기하죠. 이 두 구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상반절에 나와 있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오는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짐을 지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일 수 있고요, 또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또 아픔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험이나 계속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혼자 견디기 버거운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보통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치 자신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가 있고. 근데 사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가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스스로에게 허영이 되거나 또한 자기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요,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없이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은요, 똑같이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는 꼭 돌보고 섬겨야 되는 사람, 나는 섬김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요, 교만한 생각이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억울해하고 불평하기 일쑤죠. 근데 약사 빠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충분한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짐을 추구하고 혼자서 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짐을 지고 힘겨워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요 왜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짐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짐도요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들면 거뜬히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이 들면 더 쉬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꼭 해야만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짐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이 두 단어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짐은요 누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존 스타트는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랑질하지 마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각각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지적하는데 급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역지사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은 있지 않는지, 나의 잘못은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짐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신 말씀은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은요 무엇과 연결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됐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또 우리 수양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보면서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박 한 덩이라도 우리가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수박 한 덩이 안 되면 내가 가서 뭔가 집이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교사로 섬겨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어떤 교사들에게 또 이런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로 섬겨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말씀 전파 사역에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오늘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자가 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 짐을 지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격언이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그렇죠. 네. 굴뚝에 떼지 않는데, 불을 떼지 않는데 연기가 나긴 하겠습니까?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푼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당연하게 돌아오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농사의 과정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아도 경건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지만 내 인생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에 배가 출출해요. 그래서 무슨 민족이죠, 그렇죠? 시켜서 말하면 안 됩니다. PPL이니까. 그래서 야식을 시켰어요. 저녁에 밤이 12시가 됐는데 뭐 영화를 하나 보면서 맛있는 닭고기를 뜯으면서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시간에 이 닭고기를 먹으면서 내 건강, 내 몸무게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야.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으니까 이 원리를 아예 대놓고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을 심었는데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호박에서 수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수박이 나옵니까?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요 호박이 나옵니다. 수박을 원한다면 호박을 심지 말고 수박을 심어야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명령 다음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멸한다, 조롱한다, 비웃다, 코웃음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은 예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심은 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거듭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거둔다는 말입니다. 거둔다는 말.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인생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죠. 부자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옆에는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날도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오늘 왔지만, 그들이 와서 그에게 와서 헌대를 핫을 정도로 그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가난한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하던 나사로는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사람에게 죽음은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와 같은 거예요. 먼저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던 부자는요, 죽자마자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죠.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천국에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어떻습니까? 다 늦은 거예요. 부자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생각?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자기는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뜨거운 불이 끓고 있는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물질의 축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죠. 결국 부자는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것들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혀졌는가?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심은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다를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요, 자신이 잘못 심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부모 탓하고, 그리고 형제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8절과 9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지만, 비록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마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기대한 바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대가 없으면 낙심할 이유도 없죠. 자식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거품으로 끝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거품이라는 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상황으로 전개가 안 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는요,
그 열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으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 오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히 교사들이 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 오랜 동안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장로님들도 원로 은퇴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교사를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또 시무리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해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고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갑부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학력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사람의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었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이 금광을 사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광부들을 데려놓고 그 금광을 열심히 파서 금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파도 뭔가 나와야 되는 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돌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광부들은요, 월급을 받지 못하자 이 그를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되죠. 록펠러는요, 절망 가운데 폐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을 따라 감동함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팔아. 그래서 거기에 광부들을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계속해서 파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폐광에서 금이 나오는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록펠러는요,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석유가 갑부가 되죠. 그래서 록펠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석유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그러면 록펠러. 그러니까 이 폐광에서 금을 얻으려다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석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성령을 따라 그 믿음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